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함께 94장 찬송가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과 더불어 날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또 앞으로 나아갈 길도 우리 주님께서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이 시기에 우리 주님 손 꼭 붙잡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사랑과 은혜와 힘과 능력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둠이 짙을수록 그 빛에 더하기가 더하듯이 아버지 이 시기에 주님의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되는 것을 늘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그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마음도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말씀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9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그 죄가 세상을 다스린 후부터는요, 이 세상은 흑암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흑암은 이미 시작됐고요. 그 어둠의 정도는 계속해서 더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두움이 완전히 온 세상을 덮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 큰 빛이 되셔서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다 한꺼번에 목도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은 세상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십니다. 세상은 흑암이요. 그 어두움은 날이 갈수록 더해질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살아야 합니다. 이상히 여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약해지고 어둠으로 가득 찰 것을 우리는 알고요.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하고 더욱더 분별하며 살아가고자 애써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이고요. 또 믿는 자들의 지혜와 능력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비록 이 세상은 흑암과 같다 할지라도 그 흑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밝은 빛으로 비춰주실 때가 있고요. 그 흑암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때도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어두움과 빛을 다 들어 사용하신다. 이 깊으신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언급된 다양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 지역은 그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부터 주변국들의 침략으로 항상 시달림을 받아왔던 곳이에요. 또 이방 민족들과 지리적으로 참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들보다도 팔레스타인 그 다른 지역들보다도 이방적인 색채가 상당히 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다가 이사야 당시에는 아수르 군대의 침략으로 완전히 초토화된 상태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흑암이 가장 짙은 그 땅에 구원의 빛이 가장 먼저 비칠 것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에 많은 시간을 어느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냐면 가난하고 척박하고 그 오래된 어둠 가운데 눌려있던 갈릴리 지역, 그 주변 지역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펼쳐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말씀 그대로,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의 메시지를 단지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필요한 영의 양식이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마음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요, 구원 역사를 힘있게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어두움과 빛을 다 들어 사용하신다.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고 흑암이 주는
그 어둠이 주는 눌림을 경험하고 살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여기서 흑암, 어둠, 이 모든 것들은 다 죄와 그 죄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런 이 땅에 들어온 모든 그 죄악들, 그 악함들, 그 어려움들, 슬픔들, 애통함, 고통,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도 이 땅 위에 살면서요,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후로는 그 죄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고 그 죄를 향해서 달려나가고자 원하는 그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권세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살아가는 완전한 의로운 삶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꿇어 엎드리며 살지를 못해요. 변함없이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러한 때도 있지요. 하나님 앞에 힘있게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엎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리,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 그 죄된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영역이 우리 각자에게는 다 다양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부족한 영역들이 다 있기 마련이에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것은 각자 자신이 또 잘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영역들은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어려움으로 다가와요. 또 우리에게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짐이 있는 삶을 우리가 그 어려움으로 육신의 연약함, 부족한 영역들로 인해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또 맞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것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때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즐거움의 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흑암이 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덮어주시고요. 때때로 괜찮다 하시고 씻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끊임없이 그것을 변함없이 흐르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밝은 빛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도 빛으로 가득 차게 되고요. 그 빛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밝은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요. 우리는 반사체일 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그 반사하게 하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비추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받아 누리겠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애쓰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밝은 빛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시고요. 하나님은 이미 영화롭게 하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나와 함께 힘있게 살자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힘있게 살아본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밝은 빛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복인지를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갈망하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흑암에 있던 자녀들에게 광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사는 것이 정말 좋지 않냐? 그 말씀을 주시고 우리들을 은혜로 계속해서 끌어당겨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계속해서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와 함께 영화롭게 살자 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희망찬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신 것이죠. 2절 말씀 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우리 믿는 자들의 빛된 인생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춰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 긍휼하심과 은혜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돌보심이 정말 필요한 거구나. 그 깨달음이요. 여전히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빛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퍼져나갑니다. 그럴 때 흑암에 거하던 자녀들이 그 밝은 빛을 보고 쫓아나옵니다. 나도 저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3절 말씀 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우고요. 이겨서 탈취물을 얻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받고요.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게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세상의 것을 이루고 받아 누림으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흑암을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밝은 빛의 즐거움과 능력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기뻐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어주셔서 나는 정말 기쁘고 즐겁습니다. 만족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 자녀들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기쁨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것이 믿는 자녀들의 삶이고요.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흑암을 떠나서 밝은 빛으로 나아오게 하시고 그 빛을 이제는 놓치지 않고 살기를 정말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기를 갈망하는 심령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시고요.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이끌어주고 계시는 거죠.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능력이 이 세상에 더욱더 밝은 빛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구원의 빛이 온 땅 가득 퍼져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흑암에서 건져내시고 밝은 빛을 비추는 삶이 되도록 항상 돌보는 일을 잠시도 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4절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역사적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4절 말씀 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여기서 멍에, 채찍, 막대기 모두 다 노예를 다룰 때 사용하는 도구들을 가리켜요. 특히 멍에와 그 압제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집트, 그 애굽에서의 속박을 생각나게 하죠. 성경적으로 애굽은 속박하는 그 어둠의 세력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즐거움을 알지 못할 때 그것이 어떤 삶인가 이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세상에서 즐겁게 산다라고 말들은 하지만 그들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사실 흑암 가운데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흑암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떤 삶과 같은가? 무겁게 멍에를 맨 삶과 같다. 이거예요.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무슨 뜻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만족을 모릅니다.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계속해서 나는 더 필요해. 나는 부족해. 나는 가난해.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 이 아픔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요. 세상에서 나는 계속 더 잘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잘 살 것인가? 그 괴로운 마음을 그 무거운 멍에를 쥐고 날마다 허덕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압제자의 막대기. 압제자가 막대기를 휘두르면서 계속 그 길로 몰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어두운 세상으로 자녀들이 이끌어가요. 누르고 채찍질하면서 그 길로 몰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증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증표인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꺾으시되 4절에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둠과 슬픔과 두려움과 내가 앞날을 과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도록 인도하겠지만 나는 너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낸다. 그 어둠과 슬픔 가운데서 나는 반드시 너희를 건져낸다. 하나님은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심으로 그들을 그 멍에에서 풀어내 주시고요. 압제자의 막대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들을 압제하던 미디안 족속들의 멍에를 푸는 일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가장 힘없고 가장 연약한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능력의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감히 어느 누구도 입 밖에 내지 못하고요. 미디안의 압제 앞에서 대항하며 살아가지도 못하던 그 암흑과 같은 시간에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인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힘을 내라.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은 연약한 기드온의 심령을 통해서 압제하는 미디안에게 대항하게 하시고요. 또 대항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힘있게 살자 하는 희망을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 거하는 자녀들을 반드시 끄집어내신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결코 저버리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흑암에서 건져내시고 빛 가운데 살게 하시며 그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져서 하나님과 함께 언제나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셔서 더 이상 우리가 흑암에 거하지 않고요.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은 계속해서 온 땅 가득 퍼져나가도록 언제나 돕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시고 감사하시고 즐겁게 힘있게 늘 잘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힘있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간구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